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제목으로 아픔에서 성장한다 이 시리즈 설교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 남유다에요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번째 왕, 13대 왕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름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25살의 왕이 돼요. 여기 25살 손 들어보세요. 25세 없어요? 25세 없죠? 예. 청년, 나 20대다. 나 20대. 예, 20대. 20대가 왕이 된 거예요. 대구나 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왕이 됐는데 29년간 통치를 해요. 29년간. 솔직히 얘기하면 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몇 년 못한 1년하고 뭐 3년하고 뭐 몇 개월 한 왕들도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중간은 한 거죠. 29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 생명이 연장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된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5년이 연장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왕을 선한 왕으로 볼 건가 아니면 악한 왕으로 볼 건가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선한 왕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네? 태종태세 문난세? 그건 아니고 저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선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다윗의 길로 갔냐?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왕이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총 4장에 걸쳐서 이제 역대하 4장에 걸쳐서 이 왕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평가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여러분 한번 보죠. 다윗이 솔직히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뼛속까지 죄인이 있잖아요. 우리 또 잊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과 당신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야. 똑같은 인간이에요. 바세바 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한 가정을 다 망하게 한 거잖아요. 살인 교사까지 하고, 그쵸? 거짓말하고 하나님 망령때에 이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뭐 히스기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탁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여요. 야곱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2지파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람 같지만 그렇게 않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선왕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그 기준이 되는 다윗과 비슷한 모습이 조금 있었다. 비슷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선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계기가 된 게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국고를 다 보이면서 막 교만하게 자랑짓을 하잖아요. 자랑. 그래가지고 그게 허술한 게 다 보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직장에서 면접 볼 때 문제 해결 능력이랑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준단 말이죠. 문제를 딱 던져놓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니까 작은 문제도 무시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해결하는지. 그래서 그런 해결들을 잘하는 왕은 좀 기록에 오래 남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망하고 그냥 죽고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 충성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히스기야에도 좀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선한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도 안 지켰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 그 앞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30장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앙의 부흥과 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아프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작.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은 보세요. 예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고 예배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부흥의 시작이에요. 아마 이런 캐치프레이를 걸고 예배를 강조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 뭐냐면 6월절 예배를 잘 마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자, 1절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라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가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은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들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살아나면서 성도들이 막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냥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우상의 상당들 제당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더 많이 모여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 가서 매일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선교지 가서 어떻게 했어? 매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 큐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은 준비된 대로 가는데 사역 가운데 영적인 일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배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지가 해석되고 선교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무조건 선교지 가서 예배 드리고 모여도 예배 드리고 오죽하면 우리는 태어나도 출산 감사 예배 드리고 죽어도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일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반드시 변질돼요. 오늘 장학위원회 특송인데 왜 안 했어요? 아니 장학위원회에서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점점점 예배에 게을러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예배 순서, 특송 이런 거 언제부턴가 그냥 예배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 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건 뭐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건 모든 능력이 있든 뭘 잘해도 달란트가 엄청 세도 예배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일꾼 안 돼요. 하나님 사용 안 해요. 그런 사람. 제가요 뇌병변 장애인들 돕는 사역을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병변 장애인들은요 정신은 살아 있는데요. 이 뇌에서 반응이 줄 때 이 손과 이 온몸이 이 신호가 어긋나게 만나기 때문에 막 그냥 막 몸이 막 비틀어지고 꼬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밥 먹는 거 뭐 이게 잘 안 돼요. 정신은 똑바른데 정신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한 팀은 봉사 전문가들 이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한 팀이 왔고 그다음에 한 팀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그 봉사하는 팀이 같이 온 거예요. 그 두 팀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 봉사 전문가 팀은 능숙하게 해요. 뭐 배운 게 있으니까 뭐 다리 접고 몸부터 이렇게 하고 옷을 입힐 때는 어떻게 입히고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엄청 잘해요. 근데 교회 팀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쥐는 것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처음에는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디고 막 느리고.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일주일 섬기는 그동안에 3일 딱 지나가니까 두 팀의 차이가 이제 서서히 없어져요. 뭐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더디고 너무나 못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수준이 동일해져요. 그러다가 4일째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문가들은요, 갑자기 자기들 고집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랑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장애인들도 막 울고 중간에 집에 가겠다 그러고 나중에 어려움이 겪더라고요.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화가 나니까 막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 팀들은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고 막 힘드니까 밤에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이 실수한 것도 아닌데도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그러니까 점점점 지혜가 생기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주일 가는데 전문가 팀들은 4일 못 견디고 다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했다고 끝났다고. 근데 교회 팀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 장례 치르는 거요, 이번에도 이제 장례 치르고 왔는데 예배 안 드려도 장례는 다 요즘엔 치러줘요. 상조회사가 너무 잘해요. 상조회사가 너무나 세련되게 그 장례 순서에 맞게 잘한단 말이에요. 예배 없어도 장례는 돼요. 그런데 예배로 드리는 장례와 예배 없이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 영적인 차이는. 그래서 여러분, 장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례 예배가. 신앙의 일치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나중에 자녀들이 장례 치를 때 안 싸워요. 미리 얘기하세요. 빨리 자녀들한테. 지금 나는 기독교장으로 꼭 해줘야 된다. 내가 죽거들랑. 그 지금 미리 얘기하세요. 미리. 에? 나는 예배식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첫째는 불교, 둘째는 천주교, 셋째는 기독교인데요. 제가 갔더니 막 줄 서 있어. 여기 있는데 스님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거 하는데 이거를 한 2시간 해요. 2시간. 막 2시간 하고 천주교도 막 1시간 넘게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걸 하는데 이게 또 이권 다툼이 있어가지고는 서로 자기들 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앙의 일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계획하고 뭔가 추진하는 거 반드시 문제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일은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가담하지도 마세요. 예배 없는데 뭐 하겠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담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못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없으면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는 선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없는 봉사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배식봉사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배식봉사 하는 데 많아요, 서울역에. 그런데 소중한 사람 배식봉사는 거기는 꼭 밥 주기 전에 뭐 해요? 예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 10년이 넘게 봉사하는 거예요. 거기만. 다른 데 안 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밥 주고 도시락 나눠주고 막 끝내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먹던 거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근데 거기는 딱 예배 드리고 질서 있게 딱 하잖아요. 예배 없는 섬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가족이 교회 오면은 그분이 예배 잘 드리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면은 보이는 거 많고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새가족이 오면 뭐에만 집중하게, 예배 집중하게 해줘. 예배.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로 안내해 주면 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될지, 어떤 걸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안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오자마자 잘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도 파악 안 돼, 일도 파악 안 되니까 그냥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싸우고 봉사하면서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새가족 계시면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안 시켜요? 시킨 사람 있어요 누가? 네? 시켜도 나 안 한다 그러세요. 나 예배 드릴 거라고. 자꾸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자꾸 막 불러서 막 일 시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새가족들은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서 서서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그리고 이제 봉사의 자리로 이제 서서히 이제 하면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뼛속까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투성이. 담임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도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 존경하지도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그냥 사랑만 해주시면 되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로 정착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시험 들어요. 순식간에 교회 떠나고. 그래서 예배로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예배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나한테 데미지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야. 누가 나한테 욕해. 내가 막 욕하고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래도 뭐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봉사하고 조금 섬기게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다가 조금만 말 들으면 삐지고 조금만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뭐라 그랬어요? 영. 성령 그랬죠. 성령. 성령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해결되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거는 예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아유,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그런 얼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막 넘치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만 들어오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아멘하고 그거 그냥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은혜 받아라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라 그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보세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웬만한 충격에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니까요. 웬만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유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영적으로 자유해.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쉽게 쓰러져요.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참된 자유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해지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헌금과 11조를 오늘 제가 여러분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절대 헌금 강조하거나 11조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네. 오늘 근데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저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나 보다. 아니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니, 오늘 좀 새 가족이 좀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괜히 제가 이 말씀을 이거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만 근데 절대 저는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본문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헌금이랑 11조가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전한다. 그렇지만 나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헌금이나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는 나는 하지 않는다. 제가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왔는데 처음 왔는데 헌금이랑 12조 때문에 시험 듣는 일이 없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 가셔서 저 교회는 그냥 헌금만 강조하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냥 가셔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이 얘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소중하죠. 그런데 헌금과 11조의 희생도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할 때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가 전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혹 여러분 재물과 11조 이야기했다고 그것에 어떤 다른 해석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으니까 뭐 그분들의 해석이 뭐 그분들 나름대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성경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목회 철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요 새로 부임하면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주는 사례비는 무조건 헌금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무조건 다.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근데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복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무조건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받든 아니면 뭐 교회에서 주든 무조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제가 살펴봅니다. 제가 재무부에서 11조 명단은 제가 따로 받아요. 왜 그러냐? 제가 목사님이 나 설교 11조 얼마나 하나 그거 지켜보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아까 예배가 영적이라고 그랬죠. 영적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11조 헌금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전화해서 왜 11조 이번에 안 내셨어요? 권사님 왜 안 내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전화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진단하고 그걸 제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저는요 11조를 하는지 주정헌금 하는지 성교배 하는지 그런 것들 다 살펴보지만 저는 교육자들 것도 다 봐요. 우리 교육자들. 근데 그 보는 이유가 있는데 저 교육자들에게도 특별하게 강조는 안 하지만 제가 경험한 보니까 교육자들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11조 헌금 철저하게 해요. 진짜 목숨처럼 여기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11조 헌금 이거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가 보는 거예요.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헌금과 11조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요 물질에 대해서 아주 투명한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통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재무부에 다 통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통장은 무조건 재무부가 관리해서 누구나 궁금하면 다 열어볼 수 있게. 장로님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제가 다 바꿔놨어요. 교회 재정부가 통장을 관리해요. 당회 때가 되면 전부 다 공개해요. 전부 다 공개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하면 담임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진짜. 예, 그거는 그런 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예,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히스기야가 당시에 잘 보세요.
제사장 그룹이 100명씩 12반차가 있어요. 그러면 24팀으로 나눴다는 얘기. 12반차라는 얘기는 24반차라는 얘기는 24그룹으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때 총 그러니까 2,400명이 돼요.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들이. 근데 1년에 2주 동안 봉사를 하는데 자, 2절을 봅시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여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뭐 창출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증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과 11조로만 겸손하게 그걸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목회자들이 뭐 투잡 쓰리잡 하면서 자기는 자비랑으로 목회한다, 사도 바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뭐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돈 벌면서 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잠깐 그 기간 동안만 한 거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목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투잡 쓰리잡 하는 목사님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레위 지파의 구조를 만든 것은 레위들은 목회자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목회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에게 의해서 사례를 받으면 그 사례만큼 살아가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신앙이 무너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헌금 내는 사람도 없었겠죠? 그렇게 되니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 죽게 되고 성전의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 불 꺼진 거죠. 이제 촛대에 기름을 부어줄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갖다 기름을 부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것을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을 먼저,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자기 재산을 헌금으로 들여서 성전의 불을 다시 밝히게 됩니다.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여호와의 율법에 전념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레위 지파를 살렸어요. 제사장들을 일하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 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힘쓰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다른 일 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해라, 제사장 일에 집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말고 여러분 다른 일 너무 잘 나가고 능력 많고 막 제가 막 투잡 쓰리잡 하고 막 다른 거 막 하고 막, 여러분 이러면요 제가 목회의 직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목회가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되게 능력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분야에 돈을 되게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목회는 엉망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목회 아니면 할 일이 없나? 뭐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그건 목회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과 11조를 누가 먼저 했냐? 히스기야 왕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부모의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왕이 먼저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 볼 때 이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 헌금 드려야 돼. 11조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줘요. 왕이 먼저 보여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물질의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온전한 11조 하지 않으면서 부교육자들에게 성도들에게 11조 똑바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속으로 그럴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걸요.
그래서 왕 같은 한 사람만 크게 11조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 왕만, 돈 있는 사람만, 뭐 능력 있는 사람만 11조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11조 운동이 일어나고 헌금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때 교회 구조가 부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예배도 영적인 거, 헌금과 11조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프면서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왕이 먼저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11조의 회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결국 예배가 살아나고 11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성전이 살아나고 나라가 부강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그러니까 왕이 하니까 왕이 하네? 그럼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복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하기 시작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여러 성읍성에 사는 작성과 유다 자손들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에 이루는데. 자,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픈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라. 첫 번째 예배 회복해라. 예배. 그리고 11조와 헌금 회복해라. 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의 총량, 11조의 총량을 다 알고 계세요. 각 사람이 다 알고.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다 아시지. 김영진 목사, 너 그래 이런 사이즈의 교회에서 너 이렇게 사례받지? 11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총량을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왜 몰라? 그러면 담임 목사만 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거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큰일 났어. 들통났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요, 그 총량을 채우세요.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죠. 그 예배하지 않았던 시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요 70년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게 만들어요. 주구장창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70년 동안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그렇게 안 드렸지? 그래 너희들 이제 거기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헌금과 11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과 11조 드리지 않으면 죄송해요, 병원에 드려요. 법원에 갖다 드리고요, 사기꾼에다가 드리고요, 보이스피싱에 갖다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채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신 권사님이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제가 감신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감신 몇 회 졸업생이고 어쩌고 막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신학 공부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 목사님 아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얘기를 막 하면서 잘난 척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새 가족이니까 맞춰줘야지 어떻게 해. 거기서 제가 막 가르쳐주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자기는 교회에다가 11조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11조로 하겠다. 나는 봉사하고 부모에게도 갖다 보내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딱 진짜 한 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링크 걸린 거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통장에서 가지고 있던 3억 5천이 그냥 그대로 쏙 빠져나갔어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잘해준다고, 나에게 친하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와 헌금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시간의 일정 부분을 드리기를 원하는 게 예배고, 물질의 일정 부분을 드리기 위한 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 11조가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제가 지금 7년 동안 목회하면서 11조 헌금 강조한 거 손꼽을걸요? 오늘이 처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11조가 있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늘 안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늘 못 해요. 왜요? 왜죠? 예배와 11조는 뭐니까?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난 하고 싶어도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치.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막 11조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누가 가족 중에 그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막 싸움 나고 어려움이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신앙의 일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그냥 11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생활비에 11조를 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용돈에 11조를 내고, 근데 그런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 영적인 가치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굉장히 그한테 핍박하고 막 그럴 때는 생활에 11조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가 하는 사업이 흥해서 이 역전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쓰게 만들고 이러면서 물질의 주도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헌금과 11조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고 우리 가정의 일정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가치, 이 물질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하나님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예배와 11조 헌금은 영적인 가치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눔의 회복이에요.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자, 15절 시작. 에스와와 스마와 아마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지급을 맡아 그의 형제들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고. 자, 16절도 보면 나눠주며, 그쵸? 17절도 보면 나눠주며, 18절도 보면 나누어 주었으니, 그 다음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운데 내에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와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생명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누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로 잘 보세요. 그냥 드리고 내는 거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간식을 사준다던가, 교회 학교에서 뭘 하고 행사를 하면, 이번에도 우리 다니엘부에서 열매잔치 하면 달란트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 선물도 막 주잖아요. 그 요즘 부모님들은요, 무슨 상표? KS? KC? 예, 그냥 다이소에서 있는 막 B급 이런 거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좀 건강에 유익한 거 이런 거 좋은 거 좀 준비해서 달라고 뭐 그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 막 3배 4배 비싸요. 그렇죠, 전사님? 맞나?
예. 그러면 그거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이 낸 헌금에서 그거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쌍둥이 낳았다고 우리 기획위원회 믿음이 좋아서 100만 원씩 출산 장려금 주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200이 나갔잖아요. 그 200이 그거 어떻게 나간 거예요? 제가 돈 낸 거예요? 제 돈으로? 아니에요. 저도 헌금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잖아요. 몽골 베트남 단기 선교 갔을 때 여러분 비행기 티켓 값하고 거기 체류비 할 때 교회에서 일정 부분 다 대줬잖아요. 응? 아니 아멘 좀 해보세요. 다 대줬잖아요. 무슨 자기들이 돈 다 내가지고 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다 대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지 미자립교회 기관들 지금 계속 쌀 나누고 물질 나누고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시골에서 난방료 떼는 교회 30만 원씩 다 보냈어요. 여러분이 낸 그 추수감사 쌀 사랑 나눔 낸 헌금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탄절에 우리 성탄 헌금 나오면 또 뭐 하죠? 각막 수술비도 지원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를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헌금이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쌓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헌금이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교회가 아프지만 돈을 쓰는 거, 돈이 나가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프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통장 잔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건 아닌데. 교회가 땅 사는 거 하는 거에서 땅 많이 샀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건물 샀다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샀어? 왜? 말을 못해요. 교회 재산 늘리는 거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가치로 바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물이 영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야가 온 유대인이 같이 말하되 그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첫 번째 선이에요. 선. 여러분, 선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래서 물질을 쓸 때는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의는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바른 관계, 형평성, 억울함이 없게.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형평성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인테그리티하게 해야 돼요. 돈을 쓸 때 속이면 안 돼요. 자기가 돈 관리 잘한다고 자기만 소유하고 통장 차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서마다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자택 남으면 무조건 재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또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고 그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한 마음, 헌금 11조 드리는 것도 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도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아프면서 성장하는 비결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두 번째, 헌금과 11조 세상의 물질을 끊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려진 11조 헌금,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을 교회가 잘 나누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해서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하기 위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의 의무를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해 잘 나누고 있나? 우리 교회는, 우리 속회는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